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모든 면에서 언제나 업앤다운이라고 하는 시간이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풍족함을 누리고 있든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궁핍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병들고 또 아프고 약해지는 그런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식사 한 끼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식사가 입맛이 너무 좋아서 무엇을 먹든지 입맛이 좋은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의 인생에는 입맛이 없어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들,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놓아도 입맛이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잠도 마찬가지죠. 눕기만 하면 그냥 꿀잠을 자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잠을 설치고, 그래서 아무리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불면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늘 좋을 수만은 없죠. 자식들과 또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관계 속에 있다가도 또 때로는 갈등도 하고 또 오해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입니다. 경기도 마찬가지죠. 경기도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어떤 비즈니스를 해도 돈을 많이 벌고 잘 되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경기가 안 좋아서 어떤 걸 해도 다 안 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침체하고 또 퇴보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영적으로 우리가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것이 충만한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차가워질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침체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도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얼마나 뜨거운 것을 한번 찍었느냐? 그것이 우리의 건강도가 아니라, 우리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얼마만큼 이 뜨거운 시간을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건강도입니다. 뜨거웠다가 차가워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신앙, 우리의 성숙도, 우리 신앙의 건강은 우리가 침체기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교 의식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깊은 신앙적인 침체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여호와여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자기가 죽기를 구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유는 그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일에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세벨의 핍박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바로 다른 조상들과 자기와의 비교 의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찾아오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기도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인데, 그런데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가 기도하자 가뭄이 시작되는,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 하반절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라 하리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정말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가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엄청난 신기하고 신비한 일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엘리야는 죽었던 사람도 살린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과 21절 22절에 기록합니다.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엘리야는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 한번 살렸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죽었던 사람을 살린 사람이 모두 다 5명 나옵니다. 예수님을 포함하면 5명이고 예수님을 빼면 4명밖에 안 됩니다. 구약에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신약에 가면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사람을 살린 기적 일으킨 사람은 딱 4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야일 만큼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이겼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싸웠던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서 850명 1, 전쟁이 됩니까? 10명과 1명이 싸워도 이기지 못하는데 850명과 겨루 이겼던 이 영적 전쟁에 승리했던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수많은 역사를 경험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 가장 유명한 사람 2명을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변화산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위대한 사람이었던, 이토록 대단한 사람이었던 이 엘리야가 바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깊은 신앙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의 삶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그의 삶에 이세벨의 핍박이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하는 비교의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온 사람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그의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이 비교의식이고, 그래서 이 비교의식에 빠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침체에, 또 우리의 신앙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인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된 그 배경에는 바로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무서운 적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에서 5절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말씀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분노지만, 가인이 진짜 분노한 이유는 뭐냐?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비교의식에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교의식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사울이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유명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다윗을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심히 불쾌해졌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니라 다윗과의 비교의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울과 다윗이 친구였다면 비교의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였습니다.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소년에 불과했는데, 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 사울이 소년에 불과했던 이 다윗에게 비교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그와의 비교의식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것이 바로 이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아마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서로는 히말라야 산맥으로 유명한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와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 있는 아주 작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2011년에 전 세계 행복지수에서 전 세계 나라들을 조사해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조사를 했는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1등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부자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은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무슨 북유럽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제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이 부탄이라고는 아주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등으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변했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였던 이 부탄이 10년이 지나게 되자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100등을 기록하는 가장 불행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세계에서 가장 행복했던 이 나라가 가장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2011년 1등 할 때만 해도 가난한 나라, 그리고 아주 작은 나라, 은둔의 나라, 다른 나라와 교류가 별로 없었던 나라, 인터넷도 별로 없고 SNS도 별로 없고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라에 인터넷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SNS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이 부탄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비교의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부탄 사람들의 삶에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정도 그대로 똑같고, 학교도 그대로 똑같고, 직장도 그대로 똑같고, 소득도 똑같고, 차도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딱 하나 변한 것, 그것이 바로 비교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삶을 살아갔던 1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였는데, 그런데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 비교의식 때문에 이 부탄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한 나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에 빠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할 뿐만 아니라, 이 비교의식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해할 뿐만 아니라, 비교의식에 빠지면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비교의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식에 빠지면 당연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없는 것,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미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하고 옆집 남편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아내와 다른 아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공부 잘하는 친구 아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다른 가정 비교하고, 내 직장과 다른 직장 비교하고,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 비교하면서 늘 비교의식에 빠져서 무너지고 파괴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없는 것 말고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는 좌절과 절망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도한 죄책감이나 과도한 책임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말씀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회파시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선지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 나라가 변하지 않는 것,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그렇구나. 선지자들이 다 죽게 된 것, 하나님의 제단이 회파된 것, 다 내 탓이구나, 내 문제구나, 내 잘못이구나. 그는 깊은 영적인 좌절감에,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는 신앙의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때에 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가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아합 왕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앞으로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시속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농경 사회였던 그 당시에, 농사지어서 먹고 살던 그 당시에, 안 그래도 비가 적게 오던 이스라엘 땅에, 안 그래도 날씨가 건조하던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이슬도 맺히지 않는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산다, 얼마나 잘 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엘리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 이세벨의 영향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바알신이 바로 농경의 신이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모든 날씨를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고 바람을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합 왕은 내가 믿는 이 바알신이 농사이 잘 되게 해줄 것이고 비를 내려줄 것이고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풍작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뭄이 들 것이라고는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이세벨이 화가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절을 시킵니다. 열왕기상 18절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알은 가짜 신이고 바알은 죽은 신이고 바알에 대해서 모독하고 바알의 능력이 무능력한 신이라고 선포하게 되자 이 이세벨이 화가 난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믿는 신을 이렇게 부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화가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전멸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자신이 아무리 선포하여도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아합 왕으로 인해서 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자신과 함께 살아가던 모든 동료 선지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구나, 전부 다 내 탓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과도한 죄책감과 과도한 자책감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면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모든 문제들은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일들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비즈니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어떤 죄가 있는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은 반드시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당연하고도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은 고난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기가 싫었습니다. 그 자리에 더 오래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풍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돌풍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무런 허물이 없었고 아무리 죄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다니엘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그릇됨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흠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허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토록 잘 살아가고 이토록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시기가 찾아오고 질투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엄청난 고난이 그의 삶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과도한 죄책감이나 과도한 책임감에 빠지지 않고 이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인데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리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섰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이 모세가 잘못 설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선포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장팍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죄책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 때문에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내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구나, 내 탓이구나, 그는 죄책감과 그는 좌절감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섰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과 2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게 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과도한 책임감이나 과도한 죄책감에 빠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완성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 앞에서도 안타까워하셨지만 죄책감에 빠지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작정 내 책임감에, 무작정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들, 그 시련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이유 없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유 없는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목적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시련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우리에게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목적이 없는 시련과 목적이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를 허용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일들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도한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과도한 죄책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시련 앞에, 고난 앞에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고난 앞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신앙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과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이 말씀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동료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 혼자 남았고 내 생명도 이 아합과 이세벨이 노리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한탄에 빠진 이유는 다름 아니라 부정적인 과장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세벨과 아합이 모든 선지자들 다 죽일 때에도 100명의 선지자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이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에 바로 이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구출하셔서 그들을 동굴에 숨기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엘리야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과 13절입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말씀합니다. 바로 엘리야는 바로 이 오바댜를 만난 적이 있었고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미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과 함께 할 선지자들, 자신과 힘을 모아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항할 수 있는 선지자가 100명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죽고 나 혼자 남아있다고, 그 100명이 이미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상처도 내게 큰 상처로 경험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문제도 마치 이 작은 문제가 내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은 부정적인 과정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느끼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정탐하러 갔던 12명 중에 10명은 자기 스스로가 바로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정적인 과장에 빠져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들어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과정을 심습니다. 그래서 11조 생활 안 하던 사람이 11조를 결단합니다. 주일날 비즈니스 문 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줄 지키려고 비즈니스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과정을 심어서 그래서 당장에 내가 어려워질 것 같고 당장에 사업이 망할 것 같고 당장에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고 파산될 것 같은 부정적인 과정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되면 늘 운동하던 사람들, 골프 치고 또 낚시 가고 등산 가고 운동하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온전하게 드리기로 작정하고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로 결단하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과장을 심는 것입니다. 주일날 운동 안 하면 당장에 병이 생길 것 같고 당장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당장에 입원할 것 같고 당장에 죽을 것 같은 부정적인 과정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 순서 좀 바꿉니다. 예배 스타일 좀 바꿉니다. 교회 조직을 좀 바꾸고 운영 시스템 바꾸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과장을 심어서 그거 하나 바꾸면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날 것 같고 그거 하나 바꾸면 교회가 큰 싸움 벌어질 것 같고 그거 하나 변경시키면 교회가 쪼개질 것 같은 부정적인 과정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기고 그래서 작은 문제와 작은 고난도 마치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직장과 내 비즈니스가 무너질 것 같은 부정적인 과정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깊은 영적인 침체에 신앙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 인생에 어떻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늘 문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문제 속에도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내게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이후에 내 인생에도 이 모양 저 모양 알지 못하는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과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없지만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너머에 계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침체되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 개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앙적인 침체,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문제를 돌파하고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나 인도하시네.